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45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또 9주차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토요일이고 또 거룩한 주일날이 여러분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9주차 마지막 날 45일차에 예레미야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서를 분량이 상당했죠. 일주일 내내 거의 대부분이 예레미야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과 심정을 조금이나마가 알아갔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마지막 34장부터 예레미야의 52장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9주차 마지막 길 45일차 성경 공부를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사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분량이 많았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에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작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즐거워하는 일만 이 땅에서 삶의 예배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4장이죠. 34장은 시드기야의 운명이 다가온다 라는 주제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끌고 지금 유다 성읍을 치러 올라왔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너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네 눈이 그 바벨론 왕을 볼 것이고 바벨론 왕의 입술이 너에게 대면하여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선조들처럼 너는 평안히 죽어서 너희 조상들의 분향하던 그 선조들이 잠자고 있는 그곳에 매장이 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은 너를 위해서 슬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죽기는 죽을 텐데 다른 왕들처럼 객사하지 않고 평안히 죽을 거다. 그러려면 바벨론 왕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쳤고 요 두 성읍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8절입니다. 시드기야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이 왕이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 계약한 종들을 풀어주는
안식년, 희년, 면제년을 법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약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때 고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이 이 기득권들이 어쩌면 악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9절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으로 삼을 때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동족을, 자기 혈육을, 형제 나라, 이스라엘은 다 형제 아닙니까? 근데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11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가 그래서 자기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거를 이 고관들이 동족을 노비로 삼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풀어줬다가 뜻이 변해서 또다시 자기 동족을 복종시켜서 노비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35장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를 노비로 삼았도다. 안식년, 희년, 면제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다시 돌이켜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걸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미 풀어졌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노비가 누구예요? 자기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3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의 주제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유훈이라는 얘기인데, 이 35장의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아는 분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레갑의 유훈이라고 하고 레갑의 자손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5장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이라는 사람의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성전의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포도주를 좀 한번 마셔보십시오 했더니 그들이 1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왜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었는데 이 선조가 죽을 때에 유언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을 자기의 가문의 전통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35장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지우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면 우리의 생명이 단명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시절에. 그러나 우리가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살아가면 생명이 뭐예요? 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부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아무튼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런 자유로운 유언을 남겼는데 후손들이 다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35장 9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35장 10절 장막에 살면서 그러니까 욕심이 없이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레갑 사람들이 오늘날 베드윈족이라고 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아직도 이분들이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염소털로 짠 장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직도 한 5만? 네. 4만 5만 되는 정도의 이 레갑의 자손 후손들 오늘날의 베두인족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 장막에 살아가고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 워낙에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나라가 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야야 저 성지 순례로 오는 사람들에게 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 않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집이라도 지어서 좀 들여보내라 해가지고 아파트를 다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다 나눠줬대. 근데 오늘날 잘 사는지 아파트 들어가서 잘 사는지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글쎄 양들을 아파트에 재우고 자기들은 끝끝내 그 염소틀에 짠 청막에 자고 있었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 레갑의 자손의 이 후손들이 베두인족들이 막 트럭 같은 걸 사면 이야 저 사람 정말 타락했다. 예.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TV를 샀다? 와, 그 좀 뉴스에 나올 정도로 레갑의 자손 후손이 어떻게 TV를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그 유훈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 예, 나오죠? 16절. 아니하도다. 예. 뒤에 생략이 됐지만 감탄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장탄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나답과 지금 자기 자신을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의 장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 느낌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나는 뭐냐, 하나님의 입장이. 저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 한 유언은 그들이 전통이 돼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지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라고 했던 그 얘기가 저렇게도 지켜지고 있는데, 나는 뭐냐? 너희는 도대체 뭐냐? 왜 내 말은 지키지 않냐?
내가 뭐 너희들에게 범죄를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지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순종하지 아니하노도다.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셨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봤지 예레미야야. 베두인족 저 레갑의 후손들은 그 별로 없는 유언을 지금까지 지키는데 나의 법도와 율례와 언약은 너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쉽게 무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와, 이런 얘기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우리의 죄를 깨끗함을 받고 구속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조상의 유훈을 지켜왔던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복음 그 이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바라보시는 사람들 데려간다고 하면 우리 뭐 할 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데. 과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36장 가겠습니다. 36장은 여호야김 제4년으로 바뀝니다. 성경책이 좀 이상해요. 20대 왕 시드기야가 나왔다가 다시 18대 여호야김이 또 나옵니다. 36장 2절에 너는 두리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22년간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레미야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22년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비서 바룩이 도와주어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고 비서 바룩이 아주 큰 역할을 해내게 된 것인데 그리고 8절을 보면 예레미야서가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되게 되는데 36장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처럼 해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낭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낭독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네. 그들의 기도의 개념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려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좋지만 그 기도보다 대부분은 뭐예요?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설득이 돼야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백성들의 그 원한과 그런 고민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예. 그게 기도라는 거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근데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 뭐예요? 예. 어느 순간 눈꺼풀이 내려오고, 예. 꼬박꼬박거리고, 잠을 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도록 읊조리면서 읽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이 복음서를 우리가 조용히 읊조리면서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낭독해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36장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에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이처럼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모세의 유언. 그 모세의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기 면제년에 뭘 해라고요? 매 7년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줘라. 예. 그곳에 거류하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예.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예. 외국인까지 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줘라는 거야. 낭독해. 근데 낭독만 해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 그때는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다 백성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만, 왕들만 볼 수 있었던 거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는 거죠. 36장 15절 그들이,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낭독하였고 두 번째는 고관들에게 낭독한 것입니다. 36장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냥 낭독하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왕만 회개하면 남유다의 역사가 나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낭독해 주면서, 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좀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진국의 말씀을 낭독해서 들려주기만 해도, 그 뜻의 의미를 알려주기만 해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줘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읽어주지를 않아요. 읽어준다고 해도 너무 미미해. 한두 절을 읽어놓고 그걸 막 설교를 어떤 분들은 요즘 뭐 길게도 안 하죠. 뭐. 정말 한 3, 40분 CCM을 쌈박하게 부르고, 예,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눈물 한 바가지 쏟고 목사님이 올라가가지고 뭐 10분 15분 설교하면 정말 젠틀하시고 신사 같고 멋진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10분 15분 예, 그거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1시간 2시간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뭐예요? 110일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네, 때로는 1시간이 안 될 때도 있고 1시간 넘을 때도 있는데 110일, 그러니까 1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겉핥기식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정말 한 장, 두 장을 샅샅이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오늘날 설교학이라고 한 거는 이제 100년도 안 돼요. 예.
100년이 넘었다. 100년이 넘었어요. 설교하기라는 게. 근데 그걸 놓고 자꾸 설교하게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냥 읽어주라고. 읽어줘도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36장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18대 왕이죠. 남유다 18대 여호야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이렇게 세 번째는 왕 앞에 가서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6장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더라. 9째 달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도 9월이면 춥다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보면 12월 정도였죠. 그래서 추운 때입니다. 36장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 칼로 그것을 리어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서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기억력을 되살려서 쓰다 보니까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여러 군데가 이렇게 뒤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36장은 뭐죠? 여호야김 제4년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20대 왕 시드기야가 앞에 우선 나왔다가 뭐예요? 다시 18대 여호야김으로 간 게 어쩌면 여호야김의 아니지 예레미야서의 원본이 사라짐으로 다시 씀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성경을 한자 한자 불러주셨다면 축자영감설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축자영감설을 믿고 성경에 뭐 고쳐서는 안 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번역이 오역된 데도 너무 많고 이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사람이 유기적 영감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종칼비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오역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바르게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위와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자, 36장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36장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과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만약에 여기서 왕만 회개했더라면 남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역시 교만하고 미련한 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고관들에게까지 낭독할 때 그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가서 낭독할 때 뭐예요? 야, 이 왕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뭐예요? 면도칼을 가지고 그 예레미야서를 한 장 한 장 찢어서 뭐예요? 화롯불에 던졌다는 거야. 참 미련한 왕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구원이 자기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36장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다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다시 완성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서 37장 2절 그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망국의 징조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옆에다 괄호치고 망국의 징조라고 적습니다. 결국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37장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자, 이곳은 뭐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거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둬두었다는 거예요. 38장 가겠습니다. 38장은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8장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벌써 몇 번째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의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이제는 이 진흙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참 무서운 감옥이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38장 7절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 에벳멜렉이라는 이 구스네시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말하여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구출해내게 되는 거예요. 참 이방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구스는 흑인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 민족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방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38장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14절은 시드기야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설교를 해줍니다.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만약 여기에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면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성이 불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망할 뿐만 아니라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된 것은 뭐예요? 시드기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냥 잡혀가기만 했어도 망하긴 망했어도 불에 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건데 19절 지금 38장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미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고 2차 침공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포로들이 상당히 잡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던 거는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 그들이 아이고 왕이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놀리는 그 모습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예.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으면 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장했던 것처럼 내 가족이 산다. 근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산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장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은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했지만 시드기야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누구의 말을 더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야 뭐 오늘 같은 날에 교회 가니 하루만째.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야 하루 빠진다고 죽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집안에 행사 있을 때 꼭 그래. 뭐 누가 결혼한다거나 뭐 누구 첫돌이라든가 야 하루 빠진다고 죽나?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냐?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한가?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9장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게 해가지고 예레미야 39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52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서 25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열왕기 하서 25장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39장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스인 에벤멜렉 그는 왕궁 내시로 예레미야가 진창구덩이에 빠졌을 때 왕에게 말하고 그를 구원해준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는 왕의 신하라는 신분에 있으면서도 왕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만 봐도 그는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9장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겠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자, 에벤멜렉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인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멸망의 순간에 이 사람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0장. 예레미야서 40장으로 가겠습니다. 40장은 풀려나는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40장부터는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들은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40장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네, 유다 총독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첫 번째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이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떠나면서 그가 세우고 간 멸망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40장 8절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시 아들 스라랴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과 마가 사람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 이르니 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죠. 그리고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 장군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그다랴, 원래 왕족 출신이 이스마엘, 그리고 장군 출신인 요하난, 이렇게 세 사람으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역사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1장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왕족이죠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왜 죽였냐면 내가 왕족인데 왜 내게 총독을 해먹으라고 했느냐. 그다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사장 가문에서 왕을 해먹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41장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그리고 바벨론에서 파견해온 바벨론 군인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인물 이스마엘과 요하난만 남아가지고 이 두 그룹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면 15절 잠깐만요. 15절 네. 15절을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요하난 장군이 되는데 근데 그도 바벨론 군이 다시 와서 파견된 군인들을 죽인 것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남은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미련한 비둘기 같이 계속해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끝에 있는 생명이 달려있는 인생들을 의지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도 아직도 왜 망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것을 아직도 강대국의 그 품속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힘을 빌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텐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왕을 왕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냥 가면 좀 돼. 게다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 42장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2장 2절 3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말을 참 잘하죠. 청산 유수 같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애굽 땅 왕에게 가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은 성경책은 집어던져 놓고 무조건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목사님들만 보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안 해주면 막 목사님 손을 잡아다가 얹어 막 자기 머릿속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못 봤어요.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요한안의 이 말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죠. 예. 아직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요한안의 입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예요? 이미 요한안의 마음에는 애굽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답을 내려놓고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 마음으로 와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될 텐데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안의 기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의 뜻을 가지고 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비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42장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자, 그런데 10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어요. 이것이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그리고 10일 후에 다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42장 10절 너희가 이 땅에 멸망한 예루살렘에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 되리라. 42장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밑줄 팍팍 별표 3개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예,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예, 이렇게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 42장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42장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예, 적은 무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절대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42장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10일 전에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자기의 뜻하고 다르니까 자기가 내려놓은 답하고 다르니까 고집하여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진리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마음 먹은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었을 때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뜻을 아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다른 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고 보면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43장 2절. 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란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뭐예요? 그런 거짓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게 자기들이 뜻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고 이번에는 쳐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43장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자 그들끼리 애굽으로 가면 좋은데 예레미야와 바룩도 지금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한 무리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 바로 궁전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앞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큰 돌 여러 개를 감춰놓고 그 위치를 가리키면서 설교를 했는데 43장 10절을 보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넣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43장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이 자리에 왕자를 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막을 져가지고 애굽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후에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우산 속으로 숨어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44장을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애굽에 피신을 해갔다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28절을 보면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예레미야가 고생하면서 설교한 보람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45장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것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바룩이 큰 일을 계획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성질이 나오는데 그것은 너를 위하여 즉 자기 자신을 위한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가 주변 열국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죠. 하나님께서 현재 사용하시는 몽둥이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마광된 칼을 이 몽둥이처럼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몽둥이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교만스럽게 행동했던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지금 때려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심판은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과는 좀 다릅니다. 주변 나라 열국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체가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윤리적으로 악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셋째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넷째는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4가지 죄목들을 통해서 열국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의지했던 애굽에 대해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6장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네. 자, 그리고 47장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가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49장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49장 23절에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9장 34절에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와 선지자에 임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엘람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몽둥이로 쓰셨던 바벨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은 열국을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이 110절이나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긍휼이 전혀 없는 처절하고 영원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심판이 선포되었고 머지않아 이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박국이 예언했던 말씀처럼 2장 14절이었죠.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게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박국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강대국의 찬란한 문화와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주변 열국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한번 경험하면 약소국의 사람들이 뿅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문화로 전 세계를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복음도 미국에서 건너왔지만 가장 악한 것도 미국에서 건너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 위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도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온갖
뭐 기독교 불순한 사상들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사상들을 오늘날 교회가 싹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뭐 신비하고 막 그런 막 뿅 가는 걸 막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취하게 하는 금잔같이 이 교회를 지금 뭐예요? 타락시켜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메디아죠.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니라. 메대 왕들 누구의? 고레스, 키루스,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합병하여 가지고 결국 뭐예요? 바벨론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제 고레스의 세계사에는 키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51장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영원한 표, 바벨론의 멸망은 영원한 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51장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루살렘은 긍휼이 있는 심판이었지만 바벨론은 뭐예요? 긍휼이 전혀 없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벨론이 멸망해서 문자 그대로 영원한 표가 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고 바벨론 심판 설교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 52장. 52장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이렇게 멸망하고 나서 1, 2, 3차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6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약 200만 명. 200만 명이나 됐다고요. 근데 역사가 어두워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왕들이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에 바벨론이라는 그 미치광이가 열국을 심판하여 돌아다닐 때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간 사람들 몇 명이라고요? 46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남은 자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순종하여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마 역사는 똑같을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지만 전 세계 인구가 80억 중에 한 지금 12억, 15억 정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잠자고 있죠. 지금 유럽 교회는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기독교 나라라고 해도 예배를 그냥 딱 뭐 오전에 잠깐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의 뭐 내용도 없고 그럼 뭐 입술로는 오 마이 갓 뭐 마이 로드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끝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것도 서양 문화 철학이지 않습니까? 철학 아니라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박한 거, 뿅 가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 세계를 내가지고 3,000명씩이나 모아서 미국 가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희한한 것들만 배우고 취하게는 금잔 같은 거를 받아들여다가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뭐 흐리멍텅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데, 정말 천국에 들어갈 정말 하나님 승리하게 될 그 백성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네, 꾸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네, 부정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서 정말 천국 소망, 긍정적인 걸 찾아서 어디에다 과연 긍정적인 소망을 둬야 될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뒤에 맨 끝에 열왕기 하서 24장으로 간다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 24장, 25장을 다루고 예레미야 애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잠깐 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아버지가 뭐 부탁해서 서울에 갔다가 시간이 붕 떴어요. 한 4시간 정도 붕 뜨는 바람에 원래 그 정도로 시간이 길게 걸릴 줄 알았으면 노트북이랑 책이랑 가져가서 뭐 좀 준비하고 정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준비 없이 가는 바람에 뭐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예, 저기 NC백화점 CGV 가가지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소방관이라는 영화예요. 네, 소방관이라는 영화인데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예, 마침 올해 U+에서 공짜로 주는 영화표가 하나 남아가지고 12월이 지나면 못 보니까 그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참 감명 깊게 봤어요. 감동적이었고, 소방관이란 직업은 사명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실화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마지막 그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울렸는데, 들어가지 마. 이제 꼭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있다잖아. 그 안에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잖아.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결국 순직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소방관들은 육체의 생명을 구해 주는데 사명감을 갖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직업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실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우린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고, 지금처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정말 110일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만약 그 사명이 깨달아졌다면 과연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지켜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